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 예배는요, 우리 지금 수련회 오늘 이제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수련회 때 증거한 말씀 영상을 그대로 월요일 새벽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좀 새벽에 도착을 해서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었고 편집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그 전에 미리 마음을 정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수련회 예배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가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산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그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는 그 심정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보면요. 앞부분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신다라는 겁니다.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의 판결의 기준은 대부분 어디에서 올까요?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요,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판결로 인해서,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우발적인 사고, 우발적인 사건들 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앞차가 늦게 간다고, 지나가다가 나를 쳐다봤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 감정이 상해서 그 일로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 일로 발생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이성적인 판결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성적인 판결도요, 주관적인 경우들이 많지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이익이 되어지면 좋은 것이고 손해가 되어지면 나쁘게 우리는 판결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결도 역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는 없지요. 우리가 판결자가 되려다 보니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펼치다 보니, 내 고집을 가지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보습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어른들은 아실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은 또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이 보습이라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 보습이라는 것을 사실 딱 단어만 듣고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고 또 한번 찾아보니 보습은 땅을 파고 갈거나 뒤집어 엎는 데 사용되어지는 가리 농사를 하는 중요한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농기구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과 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고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 또한 필요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위해 필요한 농기구, 이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습과 낫으로. 그만큼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게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담벼락은 점점 높아지고 문은 더 굳건히 잠그고 있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보안 카메라와 알람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당연히 가서 도와주었는데 지금의 이 시대에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도 왠지 좀 주저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는 긴장을 놓칠 수도 없고 경계를 늦출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기가 없고 전쟁 연습도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평화, 너무나도 부러우면서 또 우리에게도 이 평화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또 다른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저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요, 평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나무 아래 그냥 누워 있어도, 자고 있어도 그 누군가가 와서 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화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평화롭지요.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시간대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 그렇다면 이 평화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날에 라고 시작하죠. 그날에. 끝날에. 그날이 오면 이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전쟁을 준비합니다. 창과 칼을, 무기를, 요즘에 미사일을, 또 요즘에는 핵, 바이러스, 이런 좋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은 무기를 준비해요. 항상 이를 갈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점점 전쟁이 많아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엇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깨어있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게 되지만, 다른 민족들은 각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다. 오늘날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그들이 의지하는 신, 추구하는 신, 따르는 신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인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어려운 시대였고 상황이었어요. 그때에도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평강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에도 이런 고백이 있지요.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평화를 원해야 하지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은 자로서 세상은 전쟁을 하고 세상은 싸우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평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전쟁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쟁은 많아집니다. 기근들도 일어날 것이고 지진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소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 허물을 자꾸 해내려고만 합니다. 허물을 들추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소서. 감싸주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릴레이 40금식 기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무기를 지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평화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주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모든 재직회분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많은 시대, 싸움이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의 허물을 들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남의 들보만 보지 않게 하소서. 나의 들보를 보게 하소서. 내 티끌을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먼저 묻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 머리로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에 넘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들, 친교하는 시간들, 서로를 위해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그룹별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수련회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도 은혜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게 하신 주여, I will follow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 I will obey you.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서신 곳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릇그릇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수련회가 끝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소서. 더 찬양하게 하소서. 더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 중요한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 시험이 옵니다. 사단의 권세가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수련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버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